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목사님, 외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데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통성명하고 나서 나이가 어떻게 되지? 이거부터 물어보잖아요. 유난히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아랫사람이다 그러면 약간 접어서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굉장히 많이 따지죠. 예. 근데 교회에서도 나이 따져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육체적인 나이가 아니라 네. 믿음의 나이를 따지죠. 그렇죠. 근데 이제 믿음의 나이는 이제 얼마큼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보면서 네. 이 믿음의 성숙도를 보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믿음의 나이를 보면서 직분도 세우고 교회에서도 합니다. 예. 오늘은 그러면은 믿음의 나이로는 원로 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예. 믿음으로 지금까지 지켜왔다는 그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한 음악 프로그램에서 뛰어난 실력으로 5연승을 차지하며 큰 주목을 받았던 단발머리 소녀 예진아 씨. 6년의 시간을 거쳐 이제는 어엿한 가수 김예진으로 대중 앞에 섰습니다. 목회자인 부모님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며 절대 순종과 감사를 배웠다는 그녀. 더욱 크게 쓰실 주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한 발 한 발 기도로 나아가는 가수 김예진의 음악과 신앙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예, 가수 김예진 자매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가수 예진아 씨 김예진입니다. TV에서 자주 뵀었어요. 그때 영광입니다. 나왔을 때 봤었거든요. 네. 그때 일반인과 인기 가수와 듀엣으로 하는 거였죠. 네, 맞습니다. 판타스틱 듀오인가? 판타스틱 듀오라는 네. 16년도에 했던 근데 너무 두 분이 화음이 너무 멋져서 저도 이렇게 봤었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어려 보이지만 그러니까. 당시 나이는 더 어려서 많이 어렸죠. 그때가 16년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고요. 네. 지금은 벌써 6년이 흘러서 예. 성신여자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네, 벌써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고 정말 빨리 갔네. 그러면 그때 나와서 몇 승 한 거죠? 정확히는 5연승을 했어요. 5연승. 네. 우와. 그럼 몇 연승까지 그게 계속 올라갈 수 있었어요? 5연승에서 끝난 거예요? 5연승이 최대였고요. 최대였어요. 예, 끝까지 갔네요. 끝까지 갈 수 있었던 사람이 저와 이제 손희 선생님 아, 한 팀이 둘이 유일했던. 같이.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 조금만 맛배기 요만큼. 그러면 제가 네.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 이게 바로 제가 첫 생 때 예. 불렀던 나 항상 그대를 이라는 곡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돌아와 그대 내게 돌아와 난 온통 그대 생각뿐이야 오 불같은 나의 사랑 피할 수 없어 그대여 내게 돌아와요. 너무 이야. 멋져. 아. 그런데 당시 나이가 그렇게 어렸는데 어떻게 출연할 수 있었는지 가수가 원래 꿈이었나요? 원래는 제가 가수가 꿈이 아니었고요. 네. 제가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필드하키라는 종목을 아하. 하던 필드하키? 네. 보통 하키 생각하시면 아이스 아이스하키. 네, 맞으시죠? 네. 이번에 일반 체육관에서 하는 네. 필드하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 그래서 고등학생 때까지 하다가 예.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예. 축제가 있었습니다. 음. 거기서 우연찮게 제가 노래를 할 수 있는 오호. 기회가 주어지게 되어서 예. 위에서 박정현 씨의 꿈에라는 노래를 제가 부르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그 영상을 저희 오빠가 네. 촬영을 해서 페이스북에 업로드를 했는데 어허.
어떤 일반의 소름 돋는 라이브라는 홈페이지에서 약 300만 뷰를 오, 300. 돌파를 하게 됐어요. 야, 인생이 바뀌었네요, 오빠 덕분에. 맞습니다. 네. 그걸 또 많은 사람들이 봐주셨지만은 SBS 작가님께서 봐주셨기 때문에 네. 판타스틱 듀오로부터 출연 제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빠한테 30%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빠가 큰일 했는데요. 아주 큰일을 해주셨죠. 그죠?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 어린 나이에 노래를 할 때 사실은 감정이라는 게 겪어보면 더 리얼한데 그런 감정, 뭐 사랑의 시련, 아픔, 뭐 슬픔 이런 거 없는데 노래를 부르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사실 제가 당시에 연애 중이었기 때문에 아하. 고2 때? 내 공부보다 연애와 노래에 조금 더 집중을 했던 나이였습니다. 아 진짜? 네. 아하. 그러면 좀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지 않으셨나요? 걱정을 아무래도 공부에 집중해야 될 나이인데 정말 젊음을 즐기고 있구나 하시는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네. 집중을 또 할 때는 해서 하고. 네네네 어. 방송도 무사히 마치고 네. 또 근데 그때 연애하지 언제 연애해보겠어요. 사춘기 때 또 그런 설레임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못하게 하니까 자꾸 선생님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는 이 아이들 자기 또래끼리 연애하는 것도 저는 좀 오픈이 됐으면 좋겠다. 어느 선에서는. 맞아요. 건강하게 근데 예, 연애하면. 건강하게 잘 만난 네, 네.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도 그렇게 해서 또 자연스러운 그 친구 감정을, 생각하면서 부르고. 네,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네네 제가 아버지께서도 목사님이시고 네. 또 저희 친할아버지께서도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시네요? 네네 맞습니다. 아하, 그러면 좀 거시건이 했겠는데요? 힘들지 않았을까? 모태잖아요. 모태신. 예. 그러면은 모태신앙 하면은 많은 분들께서 뭐 아니면 도다 그쵸. 순종이거나 불순종이다 그쵸. 라고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도 너무 어렸을 때는 아무래도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예.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이신 목사님이신 아버님 따라서 교회 가서 또 성전 치는데 도와드리고 또 뭐 찬양팀으로 섬기거나 예. 또 교회에서 뛰어다니면 안 되고 어. 집사님들 성도님들 앞에서 조신히 그쵸.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하는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억압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내가 목사잖아요. 아, 네. 우리 두 자녀를 이렇게 보면서 예. 가끔 너무 교인들을 의식하다 보니까 네. 예? 그리고 목사 자녀로 이렇게 사람들은 또 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성도들이 보는 또 기준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면 안 돼? 어허.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갈등도 있었어요? 없다고 하면 또 거짓말의 그만 같아서 네네. 아빠 설교기 때문에 아빠가 조금 얘기가 다른데 뭐, 내 얘기를 하네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사건들이 있잖아요. 아, 예. 조금 그쵸. 네, 가까운 이제 저희 목사님께서 아버지께서 설교를 하실 때,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그런 개인적인 부분까지 저를 안 그래도 어리다고 해도 그런 분은 조금 이제 민감하죠. 있는 부분인 건데 노출을 네. 시키신다거나 아니면 또 친구들도 예. 따라서 저희 교회는 사실 조금 작은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교회 다니고 예. 찬양단도 정말 멋있고 인원들도 많고 그런 프로그램들도 정말 다양하다는 그런 교회들도 이렇게 보면서 보면서 멋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 시간들도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단 나를 목사님처럼 보잖아요. 네. 너는 너 여기 우리 이거 하면 안 돼. 너 목사 딸이잖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 좀 다른 삶을 강요하죠. 그죠? 잘 못 놀았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연애도 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여드렸으니 네. 예, 잘했네요. 그러면 아버지가 직접 교회를 개척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몇 살 때? 제가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쯤에 서울에서 개척을 하셨어요. 예. 원래는 할아버지께서 하시던 교회에서 함께 부목사님으로 활동을 하다가 하시다가 네네네 나오셔가지고 서울로 개척교회 쉽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경제적으로 어렵지. 그 정말 힘든 아시죠? 게 고스란히 자녀들과
사모님이 감당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넉넉치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한참 오랫동안 지하교회에서 있었고요. 또 그 지하교회 건물에 옥탑방이 저희 사택이었어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옥탑방에서 방도 많지 않은데 한 방에서 제 식구가 총 5명입니다. 네. 어머니, 아버지, 예. 제 위로 2살 오빠가 있고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이군요. 제가 중간에 예. 끼어있습니다. 5명이 한 방에서 지내고 함께 자는 시간도 가졌었는데요. 그때 그게 또 어렵다고 또 느껴지지가 않았던 게 저는 또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경제적으로도 어렵다고도 많이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도 예. 빛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런 불편함이나 부모님께 저희는 왜 이런 집에서 사나요? 라고 이렇게 다투었던 적은 사실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뭐 대단하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인 건데 네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음.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그냥 변함없이 신앙생활 그냥 잘 이렇게 하시고 주님과 좀 깊이 교제하고 소통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했었나요? 아니면 신앙에 좀 방황도 있었나요? 사실은 신앙의 반항이 조금 있었습니다. 있어야죠. 있어야죠. 예, 있어야죠. 예. 바람이 있어야 따뜻한 곳을 아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거니까. 예. 목사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말씀도 잘 듣고 암송도 알아서 잘하면 얼마나 이쁠까요? 근데 저는 고등학생 때 되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정말 조금 많았다고 생각해요. 의심과 또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들, 부모님께도 많은 이런 궁금증들이 원망보다는 사실 궁금한 게 더 많았습니다. 수많은 직업 중에서 어찌하여 왜 목회로 그럴까요? 뛰어들으시는지 하는 부분들도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웠다고 저는 느껴졌어요. 그러던 중에 교회 수련회를 네. 제가 참여를 하게 되면서 네네. 꾸준히 참여를 하게 된 캠프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중학생 때부터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항상 캠프 둘째 날에는 기도회 밤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여를 할 때마다 저는 항상 궁금한 자세로 예. 다들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하는데 왜 울지? 왜 울지? 어떻게 저렇게까지 울 기도를 수가 하실 있지? 수가 있는 걸까요? 가까운 이웃에게 마음을 쏟는 것도 어렵고 가족에게까지 마음을 쏟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또 다른 나라에 어려운 나라를 우리도 지금 어려운데 그치. 내 생계가- 기도하기도 힘든데. 네. 예. 지금 저에게 들어온 용돈도 없어서 제가 이렇게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지도 못하는데 예. 어째서 부모님은 그 어려운 사정을 도축해 가시면서 다른 선교 후원을 또 하시고 하실까? 그런 것들이 너무 궁금해서 저는 눈물로 나아가기보다는 그런 질문들을 갖고 질문.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답을 주시게 된 순간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오, 답을 들으셨어요? 어떻게 답을- 답을 주시던가? 그 답을 이거는 정답이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 주신 게 아니라 예? 스위치가 탁 켜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런 모든 의심과 의구심들과 한순간에 사라지는?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한 느낌에서 이걸 말로 설명을 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는데요. 그런 제 몸 안에서 제 네.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순간을 한 번에 경험을 하시게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항상 어머니께 왜 착한 분들은 이렇게 빨리 고난을 겪고 빨리 세상을 떠나시고 죄를 자기는 지었으면 왜 잘 먹고 잘 살며 네. 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착한 사람들은 왜 금방 죽고 네, 맞습니다. 배고파하고 네. 춥고 그런가. 항상 따지듯이 예. 부모님께 이러시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어떻게 입증이 되는 건가요? 예. 1 더하기 1은 2가 아닌가요? 예. 이런 자세였는데요. 제가 그 변화의 순간을 겪고 나서 어머니 아버님께서 왜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경제적인 투자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키우기 위한 그런 시간의 투자들이었고 저희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시기 위한 순간들이 않았을까 이제는 알 것만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를 체험하고 난 후에는 신앙의 모습이 완전히 180도로 이렇게 달라졌죠. 네, 정말 말씀하셨던 그대로. 그러니까 턱걸거림이 좀 없어지죠. 네. 엄청 왜냐하면은 이게 돈이 없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물질적인 게 채워지지 않으면 먹고 싶은 거 나 저거 먹고 싶어서 덜컥 사 먹을 수도 없으니까 늘 이렇게 나 왜 이러고 우리 아빠가 왜 이렇게 넉넉지 못할까라는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교통비가 부족한 게 조금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용돈이 네, 없어서 용돈도 교통비조차도 그러면 네. 어떻게 네, 제가 고등학교가 네. 이제 고등학교 배정을 받고 예. 이사를 하게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걸어서 가면은 1시간 정도 소요가 됐었습니다. 예, 고등학교가. 그래서 네. 아침에는 이제 어떻게 부모님께서 아침은 출근 왔다 갔다 버스비를 하시면서 주고 데려다 주시면서 네. 돌아올 때는 이제 알아서. 제가 알아서 오라 이제 이런 상황이 아무것도 안 주고? 2주일에 몇천 원 정도 예, 용돈 줘서 알아서 써라 한 달 동안 뭐 이런 아껴서 쓰라 식이었구나. 하시면 그러면 이게 돈이 왜 사람이 떨어지면 걸어와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걸어서도 왔어요? 학교에? 네, 그 땡볕 아래에서 오. 제가 걸어오면서 어떤 날이 이제 그 더위 속에서 집에 딱 도착한 순간 왜 교통비가 모자란데 더 달라고 말씀드리기가 그게 이게 조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왜냐면은 다 이게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주세요. 저 뭐 먹고 싶어요. 조금 더 못하지. 주세요. 네. 근데 뭐 먹고 싶을 때 어떻게 했어? 먹고 싶으면 학교 매점이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학교 매점 맛있죠. 학교 매점 하면은 근데 고등학교 친구들은 다행히도 누가 이제 음식을 사오면은 나도 한 입만 찬스로 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한 입만 찬스에 아주 다사용자였습니다. 또 아껴서 제가 또 함께 나눠 먹는 순간들도 있었고요. 네. 그때 사실 그렇게 해서 인생의 힘든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 그런 것들이 내 인생에서는 제일 힘든 시간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바뀌었어요. 네. 어떻게 바뀌었어요? 바뀐 변화가 네. 이게 마음의 변화를 불러일으켜서 이게 사람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기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직접적으로는 체험을 하게 된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게 사실 바로 판타스틱 듀오로 이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네. 변화의 순간을 맞이하고 예? 목사님 앞에서 순종적으로 하는 자세를 이제 배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의 찬양 인도자 집사님께서 지방으로 발령을 나시게 되시면서 찬양 인도자의 자리가 비게 되었는데 없네. 그럼 누가 맡게 하지? 되느냐. 네. 예. 개척교회를 하셨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많으신 것도 아니시고 음악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 않으신데 예. 그러면은 음악을 좋아하는 예진이 너가 한번 찬양을 해볼래? 인도를 해보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에 근데 너무 큰 일이지 않는가요? 그렇죠. 그때 고등학교 1학년. 1학년이었습니다. 아버지 어찌 저에게 이런 시련을 이런데 마음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있었지만요. 순종의 자세를 알려주신 이후로 저는 할 수 없지만은 제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워가는 자세로 예. 목사님께도 조언을 구하고 예. 찬양 인도자의 자리를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순종을 하고 나서부터요. 그 무대, 축제 때 제가 설 자리가 아니었는데 그 무대를 서게 되고 응? 그 영상을 오빠가 평소에 찍는 사람이 아닌데 올리고 찍어서 올리고 올리고. 작가님께서 보시고 음. 판타스틱 듀에서 연승 무대를 하게 되면서 5연승까지도 일어나는 그런 순간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예진 자매가 찬양 인도를 했다고 하는데 네. 지금 그 실력이었으니까 엄청 은혜가 됐을 것 같아요. 성도들 너무너무 좋아했을 것 같아요. 5연승까지 할 정도니까. 그렇지. 네. 그러면 궁금한 게 네. 그렇게 해서 내가 찬양 인도를 할게요. 그리고 첫 그 예배 네, 네. 그 느낌은 아직도 살아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떨었습니다. 떨었어요. 그죠? 정신이 없잖아요. 정말 네. 정신이 없었어요. 하기는 했는데. 네. 네. 어땠어요? 큰 교회가 아니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는 일이 아버지께서 개척교회를 세워주셨던 그 말씀까지도 예. 다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아하. 기타를 매면서 예. 아멘이었군요. 그럼에도 벌벌 떨고 있긴 했지만요. 다 뵀던 분들인데 어찌 이렇게 저를 아. 떨리게 만드시든지 아. 그럼에도 무사히 떨면서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실 앞에서 찬양 인도했던 그 경험이 있었기에 또 다른 무대도 쓸 수 있었던 그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에서 또 어려서 뭘 몰랐기 때문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이 뭘 알겠어요, 그죠? 그렇기 예. 근데 때문에. 첫 찬양 인도를 끝나고 났을 때 네네. 성도님들의 반응, 부모님의 성도님들의 반응은 반응. 아, 사실 부모님께서는 자식이 뭘 해도 다 이쁘지. 다 이쁜 거죠. 그럼요. 너무 잘했죠. 이 친구가 어떻게 음정을 틀렸는지 가사를 틀려 먹었는지 아이고 고생했구나. 사실 또 이제 집사님께서는 성장의 의미로 예. 그래도 나날이 성장하겠지요 아하. 라는 말씀으로 조언해 주셨습니다. 근데 예. 아버지가 목회하면서 네. 애진자매가 찬양 잘하고 하는 거 너무 든든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아버님의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았다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아, 네. 아버지께서 기도하셨던 그 제목이 바로 지하교회에서 저희가 오래 지냈었는데요. 2층에 있는 50평짜리 교회로 이전을 하면 좋겠다는 지하에서. 것이. 네,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자. 올라오고 싶다. 네, 그것이 네. 바로 저희 아버지의 기도 제목이셨어요. 예. 그래서 항상 저에게 우리가 나눔의 시간을 가질 때마다 항상 성전을 너희가 생각하는 성전을 크게 갖고 싶은 그런 너희가 섬기고 싶은 성전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구해라 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저는 성전의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목사님이신 아버지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시련이 얼마나 간절하셨는지가 저는 잘 몰랐지만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판타스틱 듀오에서 예. 5연승 할 때까지 상금이 네. 1연승마다 1,000만 원이었어요. 오, 이런 승마다 1연승마다 1,000만 원이었어요. 5승했으면은 5천만 원. 네.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상금을 받게 된 거잖아요. 아니, 나 할 때는 개그맨 시험 볼 때 얼마 20만 원이었는데. 아니 그 이렇게 20만 원 받아가지고 10만 원씩 나눠갖고 세금 40% 내고 나니까 둘이 7만 원씩 나눠 가졌는데 너무 차이 나는데요? 1,000만 원. 사실 단으로 나누고 세금 된 것까지는 맞습니다. 예. 근데 공이 두 개가 더 붙었다는 거는 예. 조금 차이가 그러네요. 있어요. 네. 받은 상금으로 저는 또 학생이니까 예. 제가 막 이렇게 돈을 막 쓰고 하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죠. 네. 예. 아버지께 이건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온전히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버님께서 잘 사용해 주세요. 대단하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지하에서 올라오셨네. 지상으로 올라오게 된 건가요? 이게 비용이 정확하게 들어맞았다고 우와. 하셨어요. 아니 우리는 저기 옛날에 세배하고 세뱃돈 받으면 그게 엄마 돈이고 아빠 돈일 때 그렇게 억울했었거든요. 근데 상금을 받았는데 그거를 몽땅 다 아버지께. 몽땅 다 아버지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께 하나님께 드렸어요. 드린 네, 거지. 드린 거죠. 야, 첫 상금 그 액수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 예물이 성전 성전으로. 이렇게 이전하는 곳으로 쓰여졌으니까 야, 너무 귀한 거 심었네. 앞으로 정말 막 100배, 60배, 30배 거두겠네. 그렇게만 하지. 아니 근데 그걸 생각하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셨겠어요. 네? 아버지가 업어주셔야 되는데 그 정도면. 플랜카드를 걸어주신다고 아하. 예. 교회 앞에 플랜카드를 거시겠다고 막 그랬어. 되게 진정하시고 예.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사실 지하에서 올라오실 때 너무 많이 우셨을 것 같아. 왜냐하면은 그 감사함이 딸을 통해서 일하신 거잖아요. 네.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계속 목표로 막 오랫동안 꿈꿔왔던 간절한 기도 제목이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따로 이제 저에게 대화를 하시는 순간마다 말씀을 하세요. 그건 참으로 너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널 쓰시기로 마음 먹으셨기 때문에 안 된 일이 없었던 거야. 이 순간들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은혜를 항상 생각하면 좋겠다. 아버지께서 눈물을 보이진 않으셨지만 그 마음이 전달됐던 게 그죠. 네, 또 생각할 때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고2 때 네, 맞습니다. 판타스틱 듀오에서 5연승을 하면 진로 갈 때 고민 엄청 되잖아요. 굉장히 많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길을 열어주시는 건가? 나 이쪽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다른 길인가? 어떤 면에선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갈등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저는 운동을 좋아하던 학생이었고 또 전혀 이게 예체능적으로 가게 될까를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방송을 마치고 나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 된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시작을 해서 거치고 나니 입시를 눈앞에 두게 둔 거죠. 네. 갑작스럽게 저에게 주어진 수능의 시련.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달란트는 저희에게 이게 단순하게 그냥 그 순간만 주어지셨던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한번 귀히 쓰게 해주시지 않으실까 하는 마음에 과를 이제 음악과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되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네. 근데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대회에 나가서 5연승을 했지만 생판 마음의 준비도 안 된 여기를 내가 간다? 두려움은 없었어요? 사실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네. 있었던 게 다들 예술학과를 진학을 한다. 대학으로 간다는 거는 또 예술 고등학교랑은 또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중학생 때부터 준비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예. 그런 친구들에 비해서 나는 너무 갑작스럽게 훅 들어갔는데. 네, 일반인이었다가 예. 방송에 뛰어든 것처럼 갑작스럽게 컬러가 체인지 돼버렸기 때문에 사실 너무 떨리는 것들이 있었어요. 내 실력이 들통나면 어쩌나. 나 이 기본기 없음이 들통나면 정말 저는 학교를 그만둘지도 모르겠다. 이런 걱정이 있었지만요. 이 걱정은 또 제가 불러일으키는 걱정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걱정을 하라고 하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최대한 담대함을 이끌어내면서 등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진학할 때 그 5승했던 그 경험도 이렇게 좀 효과가 있지 않았었나요? 네. 있었죠. 네, 아무래도 하면 이제 실력이 이미 입증된 거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미 교수님들께서도 알아보시는 거죠. 알아보시는 교수님들께서도 계셨고요. 오늘 우리 학교 왔니? 뭐 이런 거. 우리 학교 왔니? 열심히 다녀라. 그렇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들도 또 있었습니다. 입학하고 나서도요. 그 대학생이 되면은 여자 아이들은 이렇게 움츠렸다가 멋내고 싶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막 설레임이 있잖아요. 대학 가면 내가 뭐 하고 이런 꿈이 있잖아요. 네. 근데 형편이 좋질 않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오는 갈등도 있었어요? 아니면 어떻게 그걸 아니면 뭐 좀 생기는 수입이 이제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여기저기서 또 불러주시는 분들이 생기시고 테레비에 봐서 너 노래 잘하는 학생 그러면 또 이제 또 용돈도 주시거나 여기저기 불러주시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조금씩 받아서 맡겨놨던 그런 용돈들로 또 제가 필요한 옷들을 살 수 있게 됐을 때 그때가 그렇게 뿌듯하죠. 네, 너무 기뻤어요. 5승 거두고 나서 활동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어요? 방송 끝난 직후로는 선생님께서 바로 콘서트를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진행하시면서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쭉 갈 줄 알았는데 코로나. 네, 또 이제 대학생이 돼서 이제 좀 더 음악도 배우고 조금 더 내가 이게 날개를 달까? 했는데 코로나가 이게 행사가 다 멈춰버리지. 다 멈춰버렸던 거예요. 방송을 하시게 되면은 방송은 이제 꾸준히 TV로 그렇죠. 시청자분들 고정적인 게 있으니까. 하지만은 저는 또 공연도 나가기도 하고 또 불러주시는 분들께 또 학교도 공연도 나가게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완전히 멈춰버리게 된 순간 정말 많은 또 고민과 그런 걱정에 또 빠지게 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진학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학 입학하고 네. 공부하게 됐잖아요. 네. 그러다가 다시 가수의 길로 이렇게 돌아오게 된 건데 네. 그 과정은 어땠는지. 이게 돌아오게 된 과정이 학생으로 이제 공부를 시작했다가 가수로 준비하게 된 과정도 저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능력을 한번 보여주신 게 아닌가 또 싶었습니다. 제가 방송 출연하는 다시 그 시점으로 돌아가게 되면은요. 축제 영상을 300만 뷰를 돌파했다는 그 영상을 찍혔을 당시에 저희 소속사 대표님께서 현재 대표님께서 연락을 먼저 주셨었어요. 아, 그때 당시에. 네, 그때 당시에 작가님들보다도 가장 먼저 빨리. 연락을 주시고 알아봐 주시고 가수 해보지 않을래? 하셨는데 제가 그때 그걸 먼저 말씀을 네 했더라면 꾸준히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제가 그때는 가수에 대한 그런 아직은 학생이기도 하고 긴가민가하고 네, 확신을 하지 못하는 그렇죠, 순간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우선은 네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방송 제의가 들어오고 콘서트 마치고 또 이제 고3이 되다 보니까 대학교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또 시간이 또 흘러버린 거예요. 3, 4년이 또 금세 흘러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이렇게 또 엔터에서 또 연락이 오는 경우가 좀 텀이 있었기 때문에 끊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게 될까 고민을 하던 찰나에 에서 직원분들께서 예배를 드리시는 시간이 있으세요. 그때 이제 가수분들이나 이제 초청을 하셔서 잠깐의 짧은 간증 시간과 찬양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저를 초대해 주셔서 함께 그런 시간을 갖다가 그 프로그램에 이제 관련되신 감독님께서 지금의 저희 대표님을 소개를 해주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내가 판듀 됐을 때 연락하셨던 그분이 다시 연락을 하신 거예요. 네, 심지어 이렇게 연결을 통해서 이분이 이런 분이 계신데 하니까 제가 아는 분이에요. 그러네요. 네, 제가 아시는 분인 거예요. 저는 완전 오케이죠. 소개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에 제 대표님을 만나게 됐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 사람들과의 가요와 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그 두 가지를 함께 중심을 지켜가면서 키울 수 있는 가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함께 하지 않겠느냐는 대표님 말씀에 마음에 순종이 들어와서 그럼 그 대표님도 크리스찬이에요? 네, 크리스찬이십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데 세상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기가 정말 한 입으로 두 가지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세상 노래를 부르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면은 가요를 부르더라도 용서해 주시지 않으실까 하는 찬양 인도는 계속 꾸준히 하고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찬양을 고정이군요 이제. 맞습니다. 이제는 기타에서 건반으로 조금 발전을 해서 네. 그런데 이제 막 5승까지 이렇게 가서 인기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인기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왕 이렇게 가수 길로 들어오게 하셨으니까 좀 띄워주시지. 뭐 이런 좀 조급함 같은 거 안 생겼어요? 조급함도 생기는 순간순간들이 있을 때마다도 조금 정신을 차리게 해줬던 게 저희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세요. 다른 선배님 가수분들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무명 생활이 5년 이상. 오래 했었는데. 그렇죠. 제 인생의 절반을 무명 생활로 지내셨던 선배님도 계시고 그분들의 그런 인내와 시간을 투자한 만큼의 그런 노력을 저는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성공을 얻고 싶어 한다. 이거는 너무 하나님께 보시기에도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들을 넣어주시게 됐습니다. 그렇게 공간이 비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일을 뭘 하지 이렇게 찾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도 뭐 그런 모임이나 이런 걸 좀 만들었어요? 아니면 뭐 딴 거 뭐 한 거 있어요? 채플이나 뭐 이런 거? 코로나 중에는 학교가 가장 먼저 이제 스탑이
되는 거기도 문을 닫았군요. 비대면으로. 네, 그랬었기 온라인 때문에 예. 네. 하지만 이제 요즘 다시 또 코로나가 서서히 예, 예. 풀리기도 있고 예. 하고 있고요. 해서 요즘 또 중학생, 고등학생 학교에 채플이 있는 학교에 예. 채플을 다시 살리기 위한 응. 그런 시간들을 조금씩 더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런 데 가서 찬양하고 아이들한테 말씀 전하고 그래요? 네. 오. 이게 생각보다 친구들이 이제 저도 그런 시간을 겪었지만 예, 누가 외부 강사님께서 오셔서 예, 예.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은 다들 이렇게 눈이 서서히 감기게 되잖아요. 그건 참 희한하죠. 그건 참 조금 슬픈 마음이에요. 예. 또 제가 이제 그 선생님으로 오게 되다 보니까 음. 외부 강사로 오게 될 때쯤이면 참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있는데요. 대신 말을 조금 짧게 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로 또 이렇게 또 중간중간에 찬양으로 예. 또 제가 겪었던 아주 짧은 친구들이 뭔가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짧은 간증 이야기들을 예. 쏙쏙들이 넣어주면은 어. 그게 그렇게 집중이 잘 된다고 음. 목사님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음. 노래로 이렇게 정신없이 호응을 하게 만든 다음에 예. 사실 하나님, 짧게 네. 툭툭 던져주는. 예수님 네. 말씀을 나누면은 친구들이 굉장히 집중 있게 좋아해요. 봐주셨습니다. 어. 그러면서 선교 공연도 좀 이렇게 많이 다니셨다면서. 네, 맞습니다. 또 코로나 있기 전만 해도 또 이게 선교를 항상 함께 나갈 수 있게 됐는데요. 네. 저희 회사에서 캄보디아, 또 필리핀, 베트남, 또 미국까지 정말 다양한 곳을 경험케 하시면서 예. 선교 현장 속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정말 얼마나 치열하게 믿음과 싸우시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직접 경험을 하고 보여주시니까 그 마음들이 그냥 노래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자세로는 아 정말 부족하겠구나라는 또 순간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근데 팬데믹 상황에서 선교 공연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걸 감행했네요. 팬데믹 중에서는 네. 선교는 못하고. 네, 완전히 못하고 그건 못하고 네네 끝나고. 20년도 이전에는 예. 하다가 지금은 다시 또 다시 이제 회복. 이제 다시 이제 회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기도가 많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예, 예. 네. 자,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네. 너무 결이 고와서 욕 한 번도 안 해봤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니, 왜냐하면은 너무 말을 조분조분 참하게 이렇게 하니까, 저 입에서 정말 우리같이 센 욕을 했던 사람들은, 쟤 정말 욕을 한 번도 안 했을 것 같아. 그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안 해봤을 것 같아라는 이야기도 예, 정말 많이 예, 듣게 됐는데요. 예. 아무래도 또 이제 가장 친한 친구들이랑 있을 때도 예. 그렇기도 하고 또 약간 조금 오락을 조금 하게 되면은 예.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게 인간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예. 이렇게 대화할 때는 굉장히 조신해 보이고 얌전해 보이고 예. 굉장히 성격도 내성적일 것 네. 같고 좀 이러는데 또 노래할 때는 굉장히 또 힘 열정적이고. 있잖아요. 네. 네? 성격이 어떤 쪽이세요? 저도 항상 제가 어떤 성격이 도대체 맞는 건지 너무 궁금해요. 도대체 정체가 뭘까? 너무 헷갈리시기도 하시겠지만은 네. 저는 이런 모습도 저이기도 하고요. 네. 무대 위에 그런 당찬 모습까지도 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모습까지도 다. 네. 가수들이 앉아있을 땐 되게 조용하다가 저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조용히 있다가 나가서는 다른 사람으로 변해서 노래하거나 개그하고 또 내려와서 내 모습으로 앉아있고 네. 이러잖아요. 왜냐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노래를 한 지 이제 몇 년 된 거죠? 이제 방송부터 횟수로 따지자면은 6년이 됐습니다. 이제 조금 알 것 같은. 이제 막 병아리가 그렇죠. 알을 깨고 이제 나온. 그래서 나와 보니 녹록진 않을 것 같아요.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네. 정말 이 가요 현장 정말 사회로 나간다. 네. 그런 것들은 제가 학생 때 그냥 그 방송 당시에만 해도 너무 어렸으니까 어른들께서 이제 참 친척하게 대화도 해주시고 참 좋게도 이제 알려주시기도 하는데 그렇죠. 20살을 넘어가는 순간
민증을 받고 성인이 되자마자 예. 세상이다 하는 순간 정말 다르구나. 제 그런 상상들이 또 깨어지는 순간들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인생길이 어릴 때는 그래서 제가 저희 애들한테도 지금 대학생인데 니네가 너무 좋은 때야 그랬더니 저희 막내가 어제 한 얘기가 엄마 나는 어른이 안 되고 그냥 쭉 대학을 다니고 공부만 했으면 좋겠어. 네. 어른 되는 거 너무 부담스러워서 왜 이랬더니 아니 어느 날부턴가 내가 돈 벌어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게 되게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현장에 뛰어든 거잖아요. 네. 예. 뛰어들어 보니 예. 정말 생각만큼 요새는 노래 잘하는 사람도 너무 많더라고요. 정말 많아서요. 예. 이게 요 정도 해가지고는 너무 많은 거예요. 저랑 비슷한 실력이신 분 정말 많으시고 더 돋보여지려면은 더 달라야 되고 그렇죠. 더 잘해야 되고 그런 순간들도 계속 이제 회의감도 들고 제가 잘한 선택들이 맞나 항상 확신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해보지 않았잖아. 그분들이 걸어오셨던 순간만큼 투자를 해보지 않았잖아. 승부를 걸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어떻게든지 버텨서 뭔가 아직 제가 뭘 많이 알지도 못하고 이제 막 배워가는 과정이지만요. 우선은 견디고 버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가끔 기도할 때 왜 그렇게 하나님 내가 기왕이면 여기 이 바닥에 보내셨으니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기도 저희는 가끔 하거든요. 네. 예. 하겠죠? 네,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하시던가요? 네. 뭐 제가 이제 기도를 딱 드릴 때마다 예. 저는 정말 제가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저를 해주시는 기도가 더 크시더라고요. 저는 고작 저희 대한민국에서 마치 이명웅 같은 제2의 이명웅 같은 여자 이명웅이 되게 해주세요 할 때마다 할아버지께서는 세계 최고, 세계로 나가서 세계 최고의 가수가 되어 그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형 가수가 되게 해주셔서 이런 기도를 제가 듣게 되니 목표도 정말 크게 잡고 네 이럴 땐 정말 담대함으로 기도는 그냥 내가 이게 소심하게 하게 해주소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게 해주소서 이렇게 밀고 나가야지 하나님께서도 기도 크기가 조금 있구나 하시면서 기도가 큰 사람이요. 큰 사람 돼요. 사실 이렇게 이제 뭐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 오는 동안에 그래도 제일 먼저 고마운 사람 순위를 뽑으면 부모님 그리고 할아버지. 일단 이런 자리가 쉽지 않으니까 네. 부모님 중에서도 아빠,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이거 되게 곤란하잖아요. 그래도 아버지가 먼저니까 아버지께 감사의 표현을 한번 오늘 해봅시다. 네. 예, 알겠습니다. 교회를 항상 이끌어 주셨던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시지만 앞으로도 조금 더 힘내주셔서 저희를 말씀으로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 멋있다. 아버지 집 올라가신 거 예진이 덕분인 거 아시죠? 네. 이번엔 엄마. 이렇게 네. 엄마, 제가 이렇게 항상 말씀드렸던 이 프로그램에 초대받게 되어서 어머니께 또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엄마, 언제나 제가 투정 부리는 것과 또 귀찮게 말을 거는 것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도 귀찮지 않은 것처럼 말씀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들로 지혜롭게 이끌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언제나 또 예쁜 딸일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또 많은 것들을 섬겨드릴 수 있도록 많이 기도를 힘써 주시고요.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우리 애진자매로 오면서 참 복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할아버님도 목사님, 아버님도 목사님. 그러니까 이 신앙이 대대로 이어지면서 믿음도 계승될 뿐만 아니라 축복이 계승이 되어져요. 그래서 애진자매는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만 살게 되어지면 그러면 삶이 굉장히 평탄해요.
그리고 형통해요. 형통이. 네, 네. 형통하게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내가 계획과 아멘에서 낼름 주워 먹으려고 그랬어요. 아멘. 네. 앞으로 계획과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눠주세요. 네, 앞으로 제가 이제 막 가수 활동을 이제 막 시작했지만요. 앞으로도 끈기 있게 또 실력도 꾸준히 키워나가면서 정말 제2의 이명웅 씨처럼 우리나라의 뛰어난 가수가 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드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냥 가실 수 없잖아요. 네, 찬양 한 곡 저희 준비해 주실 거죠? 네, 물론입니다. 예, 그 찬양 들으면서 오늘 만난 거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년 뒤에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불러주신다면 예. 저는- 10년 뒤에 난 너무 늙었는데?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오늘 예진자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욥기 23장 10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다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때로 단련하시는 훈련의 기간도 있어요. 내 믿음이 순금같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은 마음이 하고자 하시는 것 다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애진자매를 통해서 작정하신 것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언제나 그랬듯이 간증을 들으면 하나님은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아셔서 여기까지 이끌으셨다는 고백을 저희도 함께 했습니다. 우리 예진자매의 찬양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장사라네. 주 내 맘의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If this has been a test, I cannot see the reason, but maybe knowing I don't know is part of getting through. I try to do what's best, and faith has made it easy to see the best things I can do. He's put my trust in you, for you know better than I, for you know the way, and I let go. Don't need to know why, for you know better than I saw one cloud and thought it was a sky. I saw a bird and thought that I could fly.
But it was you who taught the bird to fly. If I let you reach me, will you teach me? 주는 다시 줘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날 지켜줘